창세기 말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요셉. 하나님 앞에 신실한 요셉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요셉 스토리를 살펴보고 있어요. 앞선 시간들을 통해서 요셉의 스토리를 정의할 때 이제 요셉의 스토리는 옷 벗김의 스토리다라고 그렇게 정의하였었죠. 또 그럴 것이 요셉은 야곱의 집에서 채색 옷 입었으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옷을 입었고 또 그나마 노예의 옷도 모함으로 말미암아 죄수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애와 섭리 안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긴 시간 읽었던 것처럼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총리의 옷을 입게 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요셉의 스토리는 옷 벗김의 옷 입음의 그런 스토리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였었죠. 또 요셉의 스토리는 꿈에서의 스토리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요셉은 자신의 미래에 관한 두 번의 꿈을 꾸고 형제들 앞에서 그것을 자랑하였고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 또 보디발의 집 그 감옥에서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각각의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각각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지혜자로 인정되고 또 이제 바로의 집에서 그가 꾼 두 개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는 인정받는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 바로의 집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렇듯 요셉의 인생에서 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스토리는 꿈의 해석의 스토리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정의에 더하여서 요셉의 스토리를 그의 어떤 신실함의 스토리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신실함의 스토리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무엇보다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죠. 그가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을 때에도 형제들이 일탈의 모습들을 이제 일탈의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요셉은 그렇지 않고 아버지의 것을 이제 보고하는 그런 모습. 요셉은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보고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랬었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그에게 유혹이 찾아왔지만 미혹되지 않고 신실하였죠. 그러면 이제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가게 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는 신실하였고 감옥에 있을 때도 신실함 가운데 인정받아서 총무 역할을 감당하였고 또 오늘 마지막 바로의 집에서도 그는 신실한 자로서 애굽을 다스리는 책무를 잘 감당하였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는 언제나 신실함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의 신실함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신실함이었죠. 오늘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살필 것인데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사람이었다. 아버지의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바로의 집에서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는 아버지 집에서도 총무였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총무였고 심지어 감옥에서도 총무였고 바로의 집에서도 총무로서 그의 신분과 위치에 상관없이 신실하게 그 앞에 놓여진 일들을 감당하였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는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임을 인정함 가운데 그러니까 그의 어떠한 신실함과 어떤 충성됨의 그 동인이 자신의 어떤 입신양면을 위한 어떤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겸손이었음을 오늘 이제 그가 바로왕 앞에 설 때 그것이 절정으로도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셉의 그 여호와 앞에서의 신실함의 측면에서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본받고 깨달아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이러한 요셉의 신실함을 통해서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먼저 오늘 본문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지 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죠. 이는 이제 그가 감옥에 갇힌 시간도 2년이 지났음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 이것이 굉장히 고달픈 시간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 그래도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주어서 이제 그가 풀려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나름 풀려나게 되어지는 자신 또한 풀려나게 되어지는 그런 나름의 희망도 그가 가져봤을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희망 고문일 뿐이었죠.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 갇혔었던 자신의 그 과거를 잊고자 함이었던지 그 시간을 잊고자 함이었던지 이 히브리 출신의 노예 죄수에 대한 생각을 그의 머릿속에 지운 채 그렇게 요셉은 잊혀진 자가 될 뿐인 거죠. 그렇게 2년의 시간을 해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이 참으로 고달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아버지 집에서 그는 사랑받는 아들이었잖아요. 누구보다 사람들 위에 서 있고 아버지께 사랑받는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채색옷 아닙니까? 사랑받는 존재감에 뚜렷한
다른 형제들은 그냥 그저 그런 옷을 입고 있었는데 특별한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존재감이 아주 뚜렷하고 드러내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형제들에 의해서 미움과 시기를 받은 자가 되었고 그렇게 노예가 됨 가운데 또 더하여서 모함받는 자가 되었고 그렇게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죄수가 된 신분 가운데 이제 누구도 자신을 기억해 주지 않는 잊혀진 자가 된 거죠. 누구에게나 드러나야지는 멋진 옷을 입고 있는 앞서 나간 그런 사람이 이제 어 감옥 밑바닥 안에서 인생의 하강 안에서 잊혀진 자가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각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될 때 느끼는 거절감은 상당히 큰 어려움이죠. 또한 공동체에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을 때 서운하고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제 뭔가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서운해. 목사가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왜 목사님한테 보통 이렇게 선물 같은 거 할 때 넥타이나 이런 것들 선물해 준다고 하잖아요. 저도 몇 번 받아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다음 주에 안 하고 가면 굉장히 서운해해요. 예 그래서 꼭 깜빡 잊고 못 할 수 있는데 그럼 물어보거든요. "왜 목사님 안 하셨어요?" 물어보고 "마음에 안 드냐?" 이러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달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사람이 무언가 어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다. 근데 그것을 뭐라 알아주지 못하면 "서운해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나라는 존재가 사람들 가운데 잊혀지고 이제 무의미해진다라면 그것은 더 큰 아픔이죠. 고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해서 업적을 쌓고 뭐 건물 등등을 짓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요셉이 인제 그러한 아픔을 겪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신의 재능으로 어떤 술 맡은 자의 그 미래를 밝히는 호의를 베풀었건만 자신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그런 어떤 신실한 그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잊혀진 자가 되는 거죠. 잊혀진 자가 되어서 여전히 감옥 밑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세가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서 자신에게 이곳을 탈출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 생각했었던 그의 생각은 희망 고문이 되어서 오히려 그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을 그러니까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으면 힘들 것이 없었을 텐데 얘가 나가면서 "내가 잊지 않을게."라고 분명히 말했을 거잖아. "네 말대로 했으니까 내가 잊지 않을 거. 너를 한번 내가 생각할게."라고 말했을 것인데 그 말이 오히려 희망 고문이 되어서 처음에 한두 달은 기다렸겠죠. 근데 어느덧 그 시간 2 년이 흘렀고 2 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으리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를 잊고 세상이 그를 안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지 않으셨다. 고통 가운데 있는 그를 잊지 않으셨고 그의 신실함을 기억하사 당신의 때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신자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신자를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한 백성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잊지 않으시는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없네요. 믿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어요. 세상은 우리를 잊고 나를 외면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거기에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가장 합당한 당신의 때에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음으로 깨닫고 버티는 거죠. 그 버팀이 바로 신실함 아닌가요? 신실하게 버티는 것이죠. 그것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젊은 시절 미모의 아가씨들이 소위 어장 관리라는 명목으로 만나 줄 듯 만나 주지 않는 그 희망 고문으로 뭐 제 경험은 아니고요. 제 경험일 수도 있고 남심을 흔들기 어렵게 하죠. 이제 물론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반대의 경우도 있고 대부분 이제 우리 아가씨들이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나 주님은 그 주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은 이런 희망 고문이 아니다. 줄 듯 주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스토리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스토리에서 보듯이 하나님 당신의 백성의 소리를 반드시 들으시고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반드시 역전을 이루는 분이시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것이 신자가 믿는 믿음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렵게 느끼고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인정하고 받기보다는 희망 고문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희망 고문으로 우리가
변질돼서 잘못되게 생각하고 오해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줄 듯 주지 않으시는 분. 결국 '안 주실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 지레 짐작으로 포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희망 고문해 주는 아주 나쁜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상황과 환경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고 성경에 또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 인생도 그렇게 다루실 것이다. 단지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신뢰하면서 신실하게 주어진 자리까지 묵묵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 1절 하반절을 보듯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사 그 인생의 전환을 마련하시죠. 어떻게 마련하시죠? 애고방 바로의 꿈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 앞서 마찬가지로 바로는 두 개의 꿈을 꿔요. 요셉의 스토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게 두 번의 꿈이 나오죠. 그 이름대로. 더하여 받는 그 이름 요셉이라는 그 이름대로 두 개의 꿈이 이제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 꿈은 소의 꿈이죠.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인제 강가에 올라와서 나일강 강가에 이제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풍요로운 거잖아요. 나일강의 그 풍요로움. 그 풍요로운 가운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그러니까 파리하다는 건 말랐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흉하고 마른 다른 일곱 암소가 이제 비현실적인 상황이죠.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그런 꿈인 거죠. 꾸미기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상하더라도 꿈에서는 그런 것을 초현실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그것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소가 이제 풀을 뜯어야지 암소를 잡아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서로 동족을 잡아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꿈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꿈을 하나 꿨고 바로가 꿈에서 깬 후에 다시 잠을 들게 되었는데 두 번째 꿈은 뭐냐면 이삭의 꿈이죠.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인제 그 위에 가늘고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충실한 아주 채워진 어떤 무성한 일곱 이삭과 인제 가늘고 마른 일곱 이삭이 이제 앞서와 마찬가지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연달아서 나오고 있는데 이 가늘고 마른 이삭이 앞선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삼키는 그런 꿈을 꾸었다. 그러니까 뭔가 꿈이 불길하잖아요. 이런 두 개의 불길한 꿈을 꾼 바로는 인제 이 꿈의 해석을 알기를 원했어요. 이 불길한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였죠. 그래서 인제 이 꿈을 해석할 많은 사람을 찾는데 그런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볼까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난 시간 감옥에서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가 자신들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서 번민하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바로 역시 동일하게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서 번민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전자는 감옥의 형편상 어쩔 수 없는 어떤 당시의 꿈이라는 것은 어떤 훈련받은 자들이 해석하는 그런 것들로 여겼거든요. 그 감옥의 상황상 그걸 해석할 자가 없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였겠으나 그러나 후자는 오늘 바로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지혜자들, 현인이라 말하는 지혜자들과 점술가들을 모두 불렀죠. 바로 왕이니까 부른 건 아니겠어요? 불러서 이제 꿈을 해석하라 하였는데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바로의 번민을 해결치 못하였다. 바로에게 임한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누구도 깨닫고 그에게 고하는 자가 없었다. 이는 이는 세상의 지혜가 이는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똑똑하고 지혜 있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어떠한 자들이 깨닫고 구원받습니까? 겸손히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뜻을 구하면서 갈망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그의 눈을 밝히시고 구원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잖아요.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세상의 지혜자가 방법을 알지 못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이제 바로의 측근으로서 과거 감옥에서 자신의 직분 회복을 경험하였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는 거죠. 아무도 해결을 말하지 못하는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여서 바로에게 추천하죠. 그것이 9절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그는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라고 바로에게 말하면서 지난날 자신이 잊은 히브리 노예 요셉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바로에게 밝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요셉을 기억했어야 되는데 이제야 기억났습니다. 그때 큰 죄를 졌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는 자신의 어떤 꿈을 해서 자신과 더불어서 함께 감옥에 갇혔던 떡 굽는 자의 꿈을 해석하여서 그와 자신의 미래를 예측한 요셉을 바로에게 밝히면서 어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서 그의 변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요셉을 추천하는 거죠. 저는 결정적인 순간이잖아요, 이것이. 결정적일 때 요셉을 생각해낸 이 술 맡은 자의 이 오늘의 이 번뜩임이 단순한 번뜩임이 아닐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것은 오늘 바로의 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신 것은 아닌가. 또한 그간의 그의 망각도 어쩌면 하나님 섭리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지금 자신의 꿈을 알지 못하여서 번민하는 오늘 지금 이때가 아니라면 요셉의 가치는 그리 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기껏해야 인제 억울함이 풀려져서 감옥에 나오는 정도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을 바로 기억해 가지고 바로 인제 "쟤 감옥에 나오게 해 줘야 돼."라고 자신의 힘으로 빼놓은 정도? 자유민이 되는 정도에 그쳤겠죠. 그러나 오늘 결정적일 때 하나님 술 맡은 자의 생각 술 맡은 관원장의 생각을 만지셔서 그가 가장 높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 가장 최고의 상황 가운데 요셉을 바로의 바로 왕 앞에 인도하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가 있다. 무언가 내 일들이 안 풀리고 잘 되지 못함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많이 원망하고 '왜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최고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세상 앞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의 빌드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요즘 우리 같이 축구도 보고 그랬는데 월드컵 시작하기 전에 우리 외국인 감독인 이제 벤투 감독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어요. 한국 수준의 무슨 빌드업이냐. 빌드업 축구를 계속 4년 동안 밀고 왔는데 무슨 빌드업이냐 하면서 그냥 아시아내에서 거기서 통하는 것이고 지금 되고 있는 건 수준은 아시아내에서나 통하는 것이고 그냥 예전처럼 선수비 후 역습 전략을 취하든지 아니면 뻥축구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랬는데 말들이 되게 많았는데 막상 월드컵에서 인제 좋은 결과들을 인제 보여주니까 그 소리가 쏙 들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최고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인생을 차근히 쌓으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빌드업이 있는데 내 인생의 감독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심이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어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이 변하지 않으니 원망도 생기고 믿음도 흔들리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인내로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신 것 같은 완벽한 상황을 우리 인생 가운데 세우시지 않으시겠냐는 것이죠. 세상 모든 만물을 그러니까 나 한 사람만 통제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통제하시고 다스리는 주권자 되신 그분께서 나의 인생을 그렇게 그리시는데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인정하고 신뢰하지 못함이 아닌가. 막상 좋은 결과가 있을 때 과거의 내 원망과 불평들이 쏙 들어가고 '하나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딱 하면서 뻔뻔하게 웃으면서 나아가는 멋쩍게 나아갈 모습이 꼭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심의 그 모든 과정에 신실한 사람인지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될 것 같아. 인내하며 믿음으로 세워지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 예비하신 그 영광의 결과를 기대함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순자의 신실함을 보시고 당신의 때를 예배하고 계신다. 그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말을 들은 이제 바로는 요셉을 자신에게 불러서 자신의 꿈 해석을 인제 맡기는 거죠. 이제 결정적인 때에 요셉이 왕 앞에 왕을 아련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바닥에 있던 요셉이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아멘. 요셉에게 꿈 해석을 맡기는 바로의 말에 요셉은 뭐라 반응하죠? 그 16절 말씀이거든요. 1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요셉의 대답은 그러니까 바로의 대답이 이거죠. 내가 꿈을 잘 푸는 자냐? 내가 들었다. 자, 그렇게 말할 때 요셉의 대답은 맞다. 내가 꿈을 잘한다. 꿈 해석을 잘한다. 그러니까 나를 중히 써야 되고 나를 풀어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어떻게 말하죠? 잊혀진 자신의 존재에 대한 어떤 어필이 아니라 결정적이고 가장 높아질 수 있는 이 중요한 기회의 순간에 그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그 자리에 올려드리고 있죠. 이러한 그의 대답은 비록 요셉이 그간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상관없이 그의 신앙은 늘 하나님께 향하여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였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결정적일 때 겸손하게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 꿈의 해석이 오직 자신의 손에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41장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왕 앞에 선 요셉의 대답 가운데서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요셉이 계속 4번이나 반복하거든요. 이는 요셉의 이 말이 단순하게 오늘날 어떤 연말 시상 시즌이네요. 그때마다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그렇게 말하는 어떤 상투적인 이거 어떤 수상 소감하기 직전에 어떤 상투적인 내뱉는 뭐 그 고백의 진실성을 제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말하고 나서 삶에서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어 가지고 오늘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말이 뭔가 상투적인 우리들의 예수 믿는 자들의 어떠한 그 어떤 하나의 문화와 예의처럼 되어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의 상투적인 멘트가 아니라 진실된 것임이 드러나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반복을 통해서 단순히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진실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모든 과정 가운데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요셉의 신실함이죠. 더군다나 사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드러냄은 어쩌면 용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요? 바로는 당대에 살아있는 신이죠. 그렇잖아요. 대정일치 사회 안에서 그는 살아있는 신을 상대로 그보다 위대한 신이 있고 그분의 주권과 다스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지금 요셉의 상황, 억울함이 있고 그것을 풀어서 감옥에서 풀려나야 될 요셉의 입장에서는 괜시리 그의 심기를 잘못 건드려서 이제 이 기회를 날릴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세상 제국의 왕 앞에 자신을 풀려나게 할 수 있는 그 권세자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드러내면서 신실하게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잠시 잠깐의 순간 가운데 내가 세상에서 무언가 예수 믿는다고 말미암아서 뭔가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밖에 못 해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예수 믿는다는 거 숨기잖아요. 그죠? 교회 차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모양 같은 이런 것들 이투스 그 물고기 있잖아요. 그런 걸 붙인다든지 뭐 십자가를 붙인다든지 차에 뭐 십자가를 건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걸 피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어떤 사고의 상황 가운데에서 인제 나의 어떤 거친 성미나 이런 것들이나 혹은 어떤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걸로 말미암아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그걸 숨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 우리는 결정적일 때에 그러하죠. 그러나 요셉은 무모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가 많이 본봐야 될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요셉의 이러한 모습, 이러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 이러한 겸손은 앞서 말했듯이 어느 한순간 버뜩이면서 빛을 발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랜 시간 그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가운데서 그의 내면에 훈련된 모습이고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자신의 낮아짐을 고백하면서 겸손한 자로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내면이 약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높이고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드러내며 겸손으로 나아간 요셉의 이러한 고백은 그가 얼마나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주와 동행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반증인 거죠. 왕 앞에 섰는데 너에게 기회를 준다 말했을 때 나 그거 잘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어떤 존재감을 어필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잘 훈련되고 잘 정돈되지 않았었으면 불가능한 거죠. 우리 내면의 악함, 우리가 성악설 가운데 우리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높아지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많이 이야기 나누고 배웠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극복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한 훈련된 사람이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역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주를 진실되게 높이며 겸손히 설 수 있겠는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주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이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영광을 얻는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한 의미요 메시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영광의 자리에 직전에서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그분의 섭리와 다스림을 오랜 시간 신뢰하며 나아갔음을 그의 오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네 번의 이름의 반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그런 그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고백의 삶을 겸손의 고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히 인정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고 낙심할 것이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 하시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왜 흔들리고 왜 우리가 낙심하고 왜 고개 숙입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겸손히 밝힌 요셉은 바로의 요구대로 이제 꿈의 해석을 하여 주죠. 그것이 이제 28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읽어보죠. 28, 29, 30, 31.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아멘. 요셉의 해석은 이거예요. 아름다운 살찐 암소 7과 무성한 7 이삭은 7년의 풍년을 뜻하고 흉하고 파리한 암소 7과 마른 7 이삭은 7년의 흉년을 뜻한다. 그런데 이후에 있을 7년의 흉년이 앞선 7년의 풍년을 다 잊게 할 정도로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애굽이 망할 수도 있음을 요셉은 그렇게 경고하죠. 그러나 요셉이 꿈 해석으로 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풍년과 흉년을 통한 어떠한 생명의 살림과 죽임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임하게 될 이 멸망의 결과의 해결을 요셉이 이야기하죠. 그것이 33, 34, 3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이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서급에 쌓아 두게 하소서. 아멘. 그 요셉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지혜 있는 자를 택하여서 애굽을 다스리게 하고 이 일에 다가올 이 일에 대비하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책도 제시해 주는데 이제 풍년의 때에 그것의 5분의 1을 거둬서 그것을 쌓아서 흉년을 대비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을 때 어려울 때의 상황을 대비해라 그런 얘기죠. 이게 바로 그 요셉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것을 좋게 여겨서 그러한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요셉을 세우죠. 자신의 인장 반지를 주고 요셉을 자신의 집에 총리로 삼는다. 우리 37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다 좋게 여겼고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그렇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37장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비웃었던 해와 달 11별이 그에게 절하고 11곡식 땅이니 그에게 절하는 그 꿈이 드디어 오늘 41장에 와서 37, 38, 39, 40, 41장에 와서 오늘 실현되어지는 그러한 순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30세 때니까 10여 년이 지났네. 17 정확히 내가 갑자기 기억하고 있지 않아서 13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14년이 흐르는 시간 가운데 그 실현되어지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했던 그가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가운데 그의 억울함과
하강의 사항이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높아지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요셉의 스토리의 어 정리인 거죠. 근데 보통은 인제 이야기가 여기서 보통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다음의 이야기에도 주목하고 있어요. 높아졌어요. 높아질 때 높아졌고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진 거 하강이 다 회복되어지게 돼. 그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근데 여기서 성경은 주목하고 끝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도 주목하는데 우리 또한 주목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이 그가 이렇게 오늘 높아진 상황 가운데서도 과연 끝까지 신실함을 잘 지키고 편치 않는가? 뭐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되지 않겠어요? 흔히들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높아지면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높아지면 안 하던 갑질을 시전하고 그렇잖아요. 과거에 그런 시절 기억하지 못하는 요셉은 과연 그들과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데 요셉은 과연 그들과 다를 것인가? 그는 이제 애굽의 높은 자리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거든요. 애굽의 복식과 그들의 문화를 따라야 하고 또 45 절에서 보듯이 바로가 그의 이름을 사분낫 바네아라는 애굽의 이름으로 바꾸죠. 또한 그에게 애굽의 아내를 주어서 그것을 완전히 정착하도록 만들어 주거든요. 우리 45절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완전히 그들의 문화에 이제 동화되어서 이제 여호와 신앙과는 멀리 동떨어진 문화적 상황 가운데 그가 살아야 하는 거죠. 자칫 그의 초심이 많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그러니까 최대한 높아졌고 문화적 상황도 많이 달라졌고 그의 복식이나 채색옷이 이제 애굽의 그런 복식으로 변화되었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는 하였겠는가? 이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살필 필요가 있죠. 필로 시대 소설을 보면 그러니까 어떤 전승 같은 건데요. 어떤 이제 요셉이 그의 아내인 아스낫을 개종했다라는 어떤 전승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뭐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일종의 전설인 것이고 성경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46 절에서 49 절은 인제 요셉이 바로에게 자신이 제안했던 그 정책을 잘 신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장면이고 그리고 이제 50 절과 52절 사이에 이제 요셉은 아내 아스낫을 통해서 두 명의 자녀를 낳는데요.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후에 이스라엘의 12 지파 안에서 요셉의 두 아들로서 요셉이 두 몫을 받는 자로서 이 12 지파의 두 지파가 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럼 13 지파가 되지 않나? 레위 지파가 인제 하나님께 드려진 바로서 인제 제사장 지파가 되니까 일반적으로 12 지파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13 지파가 처럼 되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 두 이름이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이짐이라는 의미로 51 절에 그 의미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든 고난의 일들을 잊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고 에브라임이 열매라는 의미로서 52 절에 그 뜻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한글 성경은 번성하게 되는데 열매 맺게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열매 맺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 두 히브리어 이름 모두 하나님께서의 어떤 함께하심, 그러니까 섭리와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의 뜻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을 히브리식으로 그들의 자식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그가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계속해서 잘 지키고 그의 신앙을 계속해서 잘 지키고 있음을 드러내는 일종의 사인인 거죠. 그는 그가 높아짐의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그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나아간 자였다. 즉 그는 어디에서나 그 집의 총무였으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집의 총무인 자죠.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 집에서나 보디발의 집에서나 또 감옥에서나 바로의 집에서나 그는 늘 총무잖아요. 그런데 사실 실상은 그가 그렇게 총무로서의 어떤 신실함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집회의 총무로서 그가 세워지는 것 같으나 그의 실상은 하나님의 집의 총무 역할을 감당한 신실한 자였다. 이것이 요셉 스토리에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인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우리는 여기에 많이 집중하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총리 되었다. 영광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는 그런 영광의 삶을 살 거야. 뭐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애굽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총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요셉 한 번 이렇게 총리한다는 것이 무엇이 대수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잠시 잠깐의 영광에 주목하여서 더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는 요셉의 신실함이죠. 그는 언제나 총무의 역할을 감당했죠. 언제나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감당하는 어떠한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갔잖아요. 그 신실함에 영광으로 복되게 반응하시는 아버지의 체험이 있었던 것이지, 영광에 집중한 가운데 음 요셉의 스토리에서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의 그 신실함,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변하지 않는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것을 어 배우고 깨닫고 요셉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주어진 상황 가운데 신실하게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셉은 엄친아죠, 엄친아. 흔히 말하는 엄마 친구 아들 아니에요? '요셉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어진 것 같아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요셉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고난받음과 요셉이 영광받은 이 모든 굴곡의 과정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께서도 마찬가지로 모함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감옥에 어 죽으시잖아요. 요셉은 집지 않았지만. 그러나 영광 가운데 회복하시고 인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신자가 요셉을 엄친아라고 해서 "우리 할 수 없다." 지레짐작 포기하고 할 수 없죠. 왜요? 우리는 결국엔 누굴 닮아야 되는 자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자들이죠. 요셉이 예수를 예표하는 사람이면 사람이랑 우리도 요셉의 삶을 닮아야죠. 요셉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가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엄친하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주눅 들어서는 되겠냐는 것이죠. 물론 우리 힘으로는 어렵죠. 우리 힘으로는 어렵고 하기 힘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닮아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나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성숙한 모습이다. 완전히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 가운데 영광으로 채워 주실 주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대함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런 일들이 희망 고문이 아니면 우리가 잘 그 깨달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는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신실하게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혹 그것이 내 야망과 내 신앙이 어떠한 내 야망과 내 입신양면을 위해서가 아닌지 먼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우리는 요셉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한 가운데 주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삶에서 체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어떠한 훈련의 신앙의 깊은 훈련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된다. 세 번째, 우리의 높아짐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초심을 잊지 않을 수 있겠는가? 높아지면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간절함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고3 때 제일 뜨겁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 어려울 때가 제일 뜨겁고, 항상 힘든 상황이 지나가고 하나님 높아지셨을 때 그 기쁨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초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잘 나아가야 되는데, 기쁨이 어느 때 사라지고 초심의 마음도 잊어버린 채 그렇게 흐지부지한 우리의 인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깨달음 가운 나의 상황과 환경 여부와 상관없이 날마다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집에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 성령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감당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자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시고 하나님 내가 기대하시는 모든 사명들 하나하나 주님 이루어가며 주님 뜻대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헤아림 교회를 그러한 사명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의 복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